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헛된 예배, 헛된 맹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사기 이제 어느덧 마지막 21장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 21장을 생각하며 사사기 강해를 마치려고 하는데, 사사기 주석을 쓴 구약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데니엘 블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사사기 주석을 쓰면서 결론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사기보다 현대 교회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은 없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 특히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며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떠올리지 못하면 사사기를 잘못 읽은 것이라는 거죠. 특히 부록 같은 17장에서 21장의 말씀을 보면 동족 간의 비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심각한 내전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평안한지,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싸우지는 않는지, 현대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럽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인 전쟁의 기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솔직하게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된 교훈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감정에 휩싸여서 나머지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21장은 이 비극적인 내전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20장 47절에 보면 베냐민의 모든 남자들, 군인들이 죽고 600명만 남아서 림몬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러자 20장 48절에 보면, 20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0장 4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다.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싸울 만한 남자들은 다 죽고 겨우 600명만 남아서 림몬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에 쳐들어가서 뭐 했다 그러죠?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에 들어가서 다 죽이고 다 불살라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들을 초토화시켜 버린 거죠. 화가 났겠죠.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도 많이 죽었으니까 악감정이 많이 쌓였겠죠. 베냐민 지파 저 독한 놈들이다.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불량배들을 내어놓지 않고, 감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죠.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막내 아들이 감히 형들과 싸우려고 하는가? 그래서 아주 악에 받쳐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 쪽에 쳐들어가서 비극적이죠.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할 거 없이 싹 다 죽이고 모든 성읍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끔찍한 내전의 결과죠.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11지파가 다시 모였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시 모여 이 11지파가 하는 일들을 보면 또 너무 과관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11지파가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가 이 전쟁 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맹세했던 두 가지 맹세를 되새겨 봅니다. 첫 번째 맹세는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뭐 했다 그러죠? 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맹세가 뭐라고요? 우리 중에 절대로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누구를 주지 말자, 딸을 주지 말자. 이게 첫 번째 맹세고, 두 번째 맹세는 5절이 나와 있는데, 베냐민 지파를 벌하려고 우리가 모였는데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 어떻게 하자? 죽이자. 이 두 가지 맹세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죠? 헛된 맹세입니다. 혈기에 차서 분에 못 이겨서 한 잘못된 맹세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이건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 취급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희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하고 절대 결혼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혼인했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금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뭐 했죠? 혼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딸들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이방인과 절대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혼인하면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성급하고 잘못된 혈기에 찬 맹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 때문에, 이 잘못된 맹세 때문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우리 2절 3절에 보면 11지파가 모여서 뭐 했다 그러죠? 베델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요. 왜 울었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깨달은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완전히 뭐 하겠다? 없어지겠다. 이걸 비로소 뭐 한 거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아멜렉이 쳐들어왔고 동방의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근데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외세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죠. 근데 외세의 침입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다 보니까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뭐하게 생겼어요? 없어질 위기에 처했구나. 이걸 비로소 뭐한 거죠? 깨달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았어요. 그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이 남았는데 그 600명이 처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지파를 이어갈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의 남녀노소를 다 뭐했죠? 죽여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는 저 600명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맹세했어요. 저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가 뭘 주지 말자? 딸을 주지 말자. 그러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베냐민 지파의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진멸해서 죽었고, 우리는 절대 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맹세했으니 저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은 뭘로 죽게 생겼죠? 호라비로 평생 살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뭐 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이걸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죠?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12지파 공동체로 만들었는데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지 않습니까?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12지파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전파되기를 원했고 이 12지파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근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멸되는 길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심각하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게 뭐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내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제사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고 화목제는 무슨 제사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고백의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심지어 뭐 하면서 드렸죠?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은혜로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막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의논하고 결정한 결정들이 너무 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맹세가 어떤 맹세인지 잘못됐구나. 헛되구나.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 취급했구나.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한 맹세는 무슨 맹세죠? 잘못된 맹세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뭘 주면 되죠? 딸을 주면 돼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번 맹세한 것은 절대 뭐하고 싶지 않죠?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알량한 자존심.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헛된 맹세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이 자존심은 뭐하고 싶은 거죠? 지키고 싶었어.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베델에 모여서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은 어떤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의 눈물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통곡하며 울었다 그래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땅의 이름을 복임이라 우는 자들의 땅이라 하도 울어서 땅 이름 지명을 복임이라고 지을 만큼 울었어요. 근데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단지 뭐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후회의 눈물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데 울었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 하는 거죠? 그 죄에서 빨리 뭐 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더 나쁘죠. 왜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더 나쁜 놈이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도 뭐 했죠? 후회했어요. 내가 은 30의 예수님을 판 것을 뭐 했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 은 30을 도로 뭐 했죠? 갖다 줬어요. 후회는 했는데 뭐는 하지 않았죠?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울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게 다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물었어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주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우리의 맹세를 헛되게 하지 않고 저 베냐민 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꼼수를 하나 찾아냅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 첫 번째 맹세했고 두 번째 맹세가 뭐였다라는 거죠?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가 찾아봤더니 기가 막히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스스로들을 감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우리가 맹세한 대로 뭐하자? 죽이자. 근데 누구만은 살려두고요? 처녀만은 살려주고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처녀를 데려다가 베냐민에 남은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뭐하자? 주자. 그래서 12,000명의 용사를 보내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뭐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아이들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남자하고 한 분이라도 자본적인 여자들도 다 죽이고 누구만 남겼어요? 처녀만 남깁니다. 그랬더니 처녀 몇 명이 남았어요? 400명이 남아서 그 400명을 림몬 바이툼에 숨어있는 베냐민 남자 600명에게 아내로 줍니다. 근데 부족하죠? 몇 명이 부족합니까? 그건 다음 주에. 본인들 스스로의 기가 막힌 묘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남녀 불문하고 다 죽였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동족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또 뭐합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애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그럼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추악한 죄를 저지른 거죠.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그런 잘못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뭘 드리면서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울며 이런 짓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리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누구보다도 못해요. 가나안 이방인보다도 못하는 못난 짓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통분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교훈을 우리가 좀 얻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왜요? 너희는 그 맹세를 지킬 만한 수준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합니다. 야고보서 5장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만 하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맹세가 뭐죠? 나는 이 교회에 뭘 묻겠다고요? 그런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해 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이 교회에 뭘 묻으러 왔어요? 뼈를 묻으러 왔어요. 교회에 뼈를 묻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이 더인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가장 뭐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돼요. 제발 교회에 뭐를 묻지 마십시오. 뼈를 묻지 마세요. 왜 뼈를 묻어요? 뼈를 묻지 말고 뭘 묻어야 됩니까? 헌신을 묻고 순종을 묻고 충성을 묻으십시오. 다행인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런 헛된 맹세를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가장 여러분 주범이 됩니다. 나중에 헛된 맹세를 하지 마십시오. 지킬 만한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맹세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으러 왔다. 웃기지 말라는 거죠. 왜 뼈를 묻어요? 뼈는 공동묘지에 가서 묻고, 이 교회는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아름답게 심으십시오. 우리 전도서 5장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서 실컷 기도하며 부르짖고 말하고, 사람들끼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전화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남편이 장로인데 성도들이 막 전화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앞으로 절대 뭐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또 문제가 되고, 그 말이 오해가 되고, 오해가 싸움을 낳습니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대신 두 가지를 잘 하십시오. 예배 자리 잘 지키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유, 목사님, 내 남편이 장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어떻게 입 다물고 있습니까? 그게 가장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도 말은 누구에게 가서 하고요? 하나님에게 가서 하고,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뭘 많이 해요?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실컷 말하면 사람들에게 말할 게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말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말은 안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고.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계속 단추가 잘못 끼워지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그걸 다시 바르게 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침묵입니다. 침묵보다 좋은 게 없어요. 침묵이 뭐죠? 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사람에게는 말을 적게 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아니, 좀 전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배 자리 잘 지키라면서. 여러분,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뭘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를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몰랐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한번 읽어.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 하나님은 잘못된 제사 자꾸 드리는 것보다 누구를 아는 것을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는지 아는 것을. 왜요?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제사는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자꾸 드려봤자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의 핵심이 뭐죠? 제사는 내가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구약시대에는 내 대신 양이나 염소가 죽는 거고, 신약시대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죽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따먹은 너희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요?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주일날 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죄를 범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뭐하죠? 죽어요. 근데 안 죽죠. 왜요? 내 대신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신학 중에 사신신학, 죽음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필 왜 사신신학이냐? 너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러다가는 진짜 일찍 죽어 그러더라고요. 하필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일찍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가능하면 오래 사십시오. 저는 인생의 모토를 젊었을 때는 짧고 굵게였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가늘고 길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짧고 굵게 살지 말고 어쨌든 가늘고 길게 사십시오. 죽으라는 말은 여러분 일찍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여러분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살죠?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뭐 하는 거죠?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죽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길앗 야베스에 가서 또다시 같은 동족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뭐 해버립니까? 죽여버립니다. 왜요?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사실 오늘날의 가장 예배 전문가가 누굽니까? 목사죠. 목사만큼 예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목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회개를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배 전문가들이 돼요. 얼마나 여러분 전문가답게 예배를 잘 드립니까? 찬송도 기도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정말 거룩하게 잘 예배 드리는 예배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예배 가운데 회개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배 가운데 나를 죽여본 적이 없고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죠? 무서운 죄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뭐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네 욕심이 죽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아무 관심이 없냐? 어떻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10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한 게 없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 가운데 내가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시고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撒마리아 여인이 당시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 전문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봤는데 저건 가짜 예배 같아요. 누가 봤을 때요? 수가성 여인이 봤을 때.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이 뭐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죽는 예배. 내가 죽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세상적 야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꿈을 이루며 살고 싶죠. 예배 가운데 그걸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예배를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말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누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들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초소입니다. 이전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 내가 죽지 않는 예배, 그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예배를 창조하시겠다.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희락과 황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천국 천상의 예배가 있다 그래요. 천국에 가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는 한때 천국에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지겨울까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를 해도 그 예배에는 황홀한 예배요, 즐거움과 기쁨이 끊이지 않.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드리는 그 황홀한 천상의 예배의 감동을 살짝 맛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동,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그 만족을 잠깐 맛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감동과 기쁨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너무너무 대단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광경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예배구나. 여러분 이걸 맛보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걸 다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황홀한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길